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94번째 시간으로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기를,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이 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때를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에만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때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를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이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날이고 때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성도들에게는 그 때가 언제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아이들이 뭐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그럴 때, 시험 기간이 갑자기 바뀌거나 변동되거나 무엇이 있을 때 평소에 그 시험을 준비했던 아이들에게는 크게 지장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애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며칠 전에도 을왕리에서 그 배달하시는 분이 음주운전하는 차에 받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언제 그런 때가 올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이, 우주적 종말은 주님 재림하실 날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종말을 봅니다. 매일이 그때예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면 혼란스러워질수록 자꾸 예수님들이 나타나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60분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항상 가지고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죠. 임박한 종말론. 곧 종말이다. 곧 임박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을 두려움을 조성해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 뭐 피지가 뭐 낙원이라고 거기다가 땅 사가지고 거기 화산 터집니다. 화산 터진다는 게 아니고 그쪽 그런 게 위험해요. 지진도 있고. 그런 데다가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사람들 분위기 조성하고, 뭐 얼마 전에는 어떤 사람이 뭐 한국에 뭐 전쟁 난다고 여자 전사라는 사람이 뭐 예언한다 그랬다가 또 도망가고, 참 그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하니까 자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들거든요. 두려움이 들면서 자꾸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미혹되고 유혹되지 마라. 요즘은 또 인터넷에 베리칩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는 또 QR코드 이야기하던데, 아니 베리칩 씹는다 그러더니 또 이제는 QR코드라 그러는지 계속 말을 바꿔요. 왜냐면 자기들이 말한 것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바꿔서
사람들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라네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미혹하는 대상이 미혹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막 강압적으로 강제로 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혹을 한다 아니면 유혹을 한다 그럴 때 그 대상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이렇게 살짝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보여주거나, 사단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강제로 따갖고 입에 막 넣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다가 한마디 했죠. 정말로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조금만 바꿔요. 조금만 바꾸면 이제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한마디 딱 던지면, 그 작은 돌이 이렇게 딱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이 막 파장을 일으켜서 막 물결이 출렁거리듯이 그 마음과 생각이 막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그 강하게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듯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고 자원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지을 때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막 괴로운 가운데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시키지 않아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해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려니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항상 우리들을 원합니다. 우리의 문 앞에 누워 있어요.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런데 그걸 다스리라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지켜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마음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하라 그러세요. 이 주의한다라는 말은 주의해서 본다 그런 말이 돼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운전을 할 때 보면 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 그 차에 한 5인승이면 5명, 4명씩 탑니다. 그럼 어디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보조석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자고 운전자가 졸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고 보조석에 있는 사람도 자고, 그런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안 자요. 운전석에 있는 사람도 자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이 룸밀러 보고 사이드 미러 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운전할 때 이 눈하고 머리를 계속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게 뭐예요? 주의하여 깨어 있는 거예요. 주의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전방 주시하고 측면 주시하고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뭐 하는 거예요? 깨어서 계속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하고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여기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난리와 소문. 사람들은 참 약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 인생 전체가 휘둘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내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의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고 그 사람의 하루가 뭐예요? 막 휘둘려요. 또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때요? 그 소식 하나 듣고 기분이 괜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내가 몸이 힘든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말 한마디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해요.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난리와 소요와 소문이 들릴 때, 우리나라도 얼마나 요즘 전 그래서 오죽 한번 제 생각에는 이 마스크를 씌웠는데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냥 아예
이 유튜브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하도 그냥 왼쪽 오른쪽에서 그냥 서로 그냥 얼마나 떠듭니까? 그 얘기 듣다 보면 곧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고 온 사람의 말만 들으니 그럼 그 말만 들으면 어때요? 세상 그냥 곧 멸망할 것 같아요.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도 미국 보니까 날씨가 하루아침에 기온차가 30도가 나요. 눈 왔어요. 어제 그렇게 덥다가 오늘 눈이 와요. 날씨가 지금.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끝은 아직 되지 않았다. 뭐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대국이라고 하는 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일어나고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전염병 코로나19가 패스트 이후로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도 있을 거래요. 이 모든 일이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구조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셨어요. 진짜 시작이에요. 이런 때에 이런 난리와 소문이 막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두려움을 조성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12절에 손을 대며 박해와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과 집권자들이 앞에 끌어가리라.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마라. 왜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하여야 할 것을 지혜와 너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넣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지키시니 18절에 그들의 미움을 받더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냥 순교하는 일이 다반사에 목이 잘리기도 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머리털이 상하지 않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한일서에는 뭐라 그래요? 악한 자들이 너희들을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을 지키시니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털럭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이 생명을 죽인다고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넣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생명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징조가 되리라. 그래 너희들은 뭐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미혹되지 않고 주의해라. 왜? 이런 때가 오면 이런 미혹이 넘쳐날 거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뭐 하세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미 말해요. 왜요? 아직 당하지도 않았는데 준비해라. 곧 온다 이런 일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저리 갈 때와 같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소문과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래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인내함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인내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걸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우리는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혹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더욱더 확실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루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 오심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고 있고 우리가 가고 있고 저렇게 매일마다 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텐데 그 주님을 만날 날을 오늘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난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